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처님이 장자의 아들 선덕에게 역시 이제 유마힐에게 나아가 문병하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은 문병을 감당치 못하는 까닭을 옛적에 아버지 집에서 큰 보시회를 차리고 온갖 사문과 바라문 모든 외도 빈궁하고 천한이 외로운 거지들에게 이제 공양을 하는데 일주일을 이제 다 채웠을 때 그때 유마거사가 이제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가지고 장자들아, 큰 보시회라고 하는 것은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장자의 아들 선덕은 제 보시를 보시라고 생각한 거거든요. 제 보시를 보시라고 생각했다.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주면 배고픈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빈궁하고 천한이 외로운 거지들에게 온갖 사문 바라문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모습적인 대접을 하면 그게 가장 그들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이제 왜 이 제보시회를 여느냐, 무슨 보시회를 열어야 되느냐, 법보시회를 열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법보시회를 열어야 되는데 왜 제보시회를 열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선덕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떤 것이 법보시회입니까? 법보시의 모임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보시회라는 것은 이러쿵저러쿵 이제 핵심을 이야기할 때는 앞도 없고 뒤도 없으므로 한때 일체 중생을 공양하는 것, 이것이 법보시의 모임이다. 이러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을 다시 하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쭉 이야기를 하던 중에 시간이 이제 다 돼가지고 중간에 마무리를 못하고 끊었는데 오늘 지난번 중단된 그 다음부터 하겠습니다. 자, 법보시회, 법보시라는 것, 그것은 하염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키며 그게 법보시회다. 하염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킨다. 하염 있는 법, 유의법이죠. 하염 있는 법, 번역을 하염 있는 법 또는 함이 있는 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의법. 이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금강경에 이제 유의법에 관한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 가까이에서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유의법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꿈 같고 헛개비 같고 호영,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또 여로역 여전
이슬 같고 번개 같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체유의법이라 하는 것은 잠깐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것과 같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이거죠. 유의법은 전부 모습에 관한 법이니까 모습에 관한 법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은 그 모습 그 자체도 사실은 인연 따라 변하기도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우리 생각이 시시각각 찰나찰나에 변합니다. 그래서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런데 이제 어리석은 중생의 문상에서는 그게 진짜다 하고 믿지 않습니까?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변하는 것이 진짜다. 변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어리석다고 하는 거죠. 너무나 뻔한 건데, 예를 들면은, 자, 어떤 걸 먹으면, 이제 우리가 이 마약 중독자들을 보면은, 처음에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이제 마약을 합니다. 마약을 뭐 먹든지, 또 이제 대마초를 피우든지, 주사를 맞든지,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행위를 하면 괴로움이 잊어지거든요. 괴로운 생각이 안 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의학적으로. 내 세포를 뭐 건드려서 좀 멍청하게 만들든지, 또는, 내 쪽에 어떤 즐거운 느낌이 날 수 있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서 괴로운 생각을 잠시 덮어두든지,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로 해서 내가 여태까지 쭉 괴롭다고 생각한 것, 괴로운 것이 여러 개가 있겠죠. 모습적으로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괴롭다든지, 또는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그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알고 보면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도 제어가 잘 안 되잖아요. 제어가 잘 안 되니까, 제어가 되면, 그건 아무 괴로움이라고 할 수 없죠. 내가 괴로움이 일어났을 때, 괴로운 한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제어가 잘 된다면, 아이고, 이게 허망하구나. 그래서 허망하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면,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어떤 그런 마약에 의존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기타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력에 의존한다.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억지로 타력에 의존하는 것. 그런데 알고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큰 병을 이루어서 그 습관이 중독이 되고 이래서 이제 점점 더 이제 망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것이 그렇게 되는 줄을 알아요.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지만 자기가 제어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 그런 게 이제 마약이잖아요. 중생심도 대개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런 종류가 좀 힘이 약하게 걸리느냐, 좀 힘이 작게 걸리느냐. 그러니까 허망한 줄 알아. 아, 저게 변하는 줄 알아. 언젠가는 내가 지금 괴로운 생각이 일어났는데 이 괴로운 생각도 언젠가는 좀 약해지겠지. 이런 것도 알아요.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순간적으로는 또 법문을 들어서 또 허망한 줄 또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허망한 줄. 법문을 들은 분들은 아이고 그렇구나 허망하겠구나 이렇게 알지. 그런데 그게 제어가 잘 안 된다. 말하자면. 제어가 잘 되면 그게 정말 일체가 허망하게 느껴지고 제어가 다 된다면 그건 노인이지. 그럼 어떻게 제어가 그렇게 잘 되겠습니까? 물론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제어가 잘 되기도 하고 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남이 좀 모욕적인 말을 하면 들으면 듣는 순간에 잠깐 기분이 나빴다가 아이고 이거 허망한 소식 아니냐 이래서 이제 제어가 좀 되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괘씸해. 그래서 제어가 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와.
이제 이런 게 중생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제어를 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는 이름을 빌어서 제어를 잘 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어쨌든 법보시가 되려면 이 유의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유의법을 버려버리면, 아예 버려버리면 좋겠는데, 유의법을 버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뚱이도 유의법이잖아요. 유의법을 버려버리면 몸뚱이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버려버린다면 죽어야 되는데, 억지로 죽어야 되는데, 이 자살하는 것 같잖아요. 억지로 버려야 된다면. 근데 우리 육신을 뭐 잘 타고났든 못 타고났든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켜서 육신을 받은 거야. 응? 내가 육신을 내 스스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이치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내 육신을 받은 거예요. 어머니의 태를 빌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인연을 빌어서 내가 내 육신을 받은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그 이치를 잘 모르잖아요. 응? 이 이치는 아는 분만 알거든요. 이 이치를 아는 분은 이 이치를 알 만큼 또 깨달아야 돼. 그래야 알아지는 거예요. 이 이치를 알 만큼 깨닫지 못하면 이거 뭐 안 알아지는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내가 그런 시험 아닌 시험을 몇 번 해봤어요. 대학까지 나오고 뭐 아주 식견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 정도는 쉽게 알겠지 하고 던져보면 잘 몰라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누가 믿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인연법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누가 믿겠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그 말을? 그 인연법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믿는다기보다 여러분들 스스로 터득했겠죠. 그거는 틀림없다. 알고 보면 그게 과학적이거든요. 과학적이라는 걸 잘 모르지. 그렇게 묻는 사람도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과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 믿거든. 물론 그건 인연관계이긴 하지만. 그런데 어쨌든 간에 유의법을 버리지 말고, 유의법은 허망한 법이니까, 응? 조금 전에 건강경에서 소개했다시피 유의법이라는 것은 뭐 허망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의법은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버려야 됩니까? 그러면 허망해서 버려야 됩니까? 허망해서 버려야 된다면 그건 문제가 달라집니다. 버려야 된다면 우리 육신도 아이고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육신 때문에 괴로움이 벌어졌다. 육신 때문에 괴로움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그럼 육신이 없으면 괴로움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으면 그만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모르지. 각자의 깨달음이니까. 그건 시험 봐서는 어때요? 그 정도는 깨달았습니까? 네? 육신이 허망한 줄은 깨달았습니까? 네, 그 정도는 깨달았잖아요. 뭐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몰라. 하여튼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깨달은 거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육신이 허망하다는 걸 참으로 깨달았다면 그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참으로 깨달았다면 놓치면 깨달은 게 아니지. 놓칠 때는 어떤 때입니까? 육신이 허망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 육신이 진짜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깨달음이 간 곳이었거든. 이제 그런 깨달음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깨달아야 돼. 그래서 철저히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려면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별거 아니거든요. 깨달아야 될 게 별거 아닙니다. 원래 어떠한 것도, 어떠한 유의법도 내가 구할 것이 없구나. 방금 제가 그랬죠. 이 육신이 허망한 것이다. 를 깨닫는 겁니다. 육신이 허망한 것이라는 걸 깨달으면 육신만 허망합니까? 내 육신이 허망하다 하면 내 육신이 보고 듣고 느끼는 온갖 모습으로 벌어지는 유의법, 그 대상도 허망한 거거든요. 내가 허망하니 너가 허망하지. 응?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아집, 내가 고집하는 것, 나와 내가 고집하는 것이 허망하면 나라는 것이 있으니까 너가 있지. 내가 없으면 어찌 너가 있으리요. 그렇죠? 나와 내 것이 있으니까 너와 너 것이 있지.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너의 것이 있으리요? 이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참으로 허망한 줄 안다면 그건 깨달은 거잖아요. 응? 내 육신이 허망한 줄 알았으니까, 나와 내 것이 허망한 줄 알았으니까 당연히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너와 너 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와 내 것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요. 나와 내 것이라는 모습에 붙어서 괴롭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면 너와 너 것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것에 붙어서 괴롭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도 구할 것이 없어. 나와 내 것이 없고 너와 너의 것이 없는데 어떻게 구할 것이 있습니까? 이 소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의 처소에 계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법도 얻을 것이 없었기에 수기를 받았다. 조그마한 법이라도 얻을 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수기를 받았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왜냐하면 내라 하는 것이 허망한 모습이고 너라 하는 것이 허망한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얻을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야신경에도 얻을 것이 없음으로써 벗어난 이야기거든요. 얻을 것이 없음으로써라는 말은 얻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다른 걸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걸 아르마리로, 뭐,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겠네. 이제 이것이 아닌 거예요. 아르마리로 그렇게 인정하고, 뭐, 알겠네. 이런 정도는 금방 붙어버린다는 거죠. 응? 그러면은 내가 깨달은 소식이 간 곳이 없는 거지. 그래서 하염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키며, 하염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우리 육신으로 보면은 이 육신을 버리지 않고, 버려버리면 육신이 소용이 없잖아요. 버려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신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키며, 육신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킨다는 것은 육신에 붙지 않고, 이 말이죠. 그게 법보시다 이 말이지. 응? 육신을 버리지 않고, 이제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육신을 버리지 않고 내 육신은 허망한 것임을 아는 것.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육신이 허망한 줄 알고 잘 쓰는 것. 인연따라 잘 쓰는 겁니다. 인연따라 가장 잘 쓰는 것은 이 이치를 모르는 분들에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알게 해줘야 돼요. 그게 법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이치를 모르는 분에게 알게 해주려면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해야지. 확신하려면 확신한다는 뜻은 깨달아야지. 깨달았다는 것은 언제라도 이 소식이 놓쳐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라도. 상황에 따라서만 알고 놓치자. 상황에 따라서 놓치지 말자. 이게 아니고 언제라도 놓치지 않아야지.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여기서 유마거사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치는 요지부동이거든요. 이 요지부동의 이치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더라도 똑같아. 뭐 표현이야 여러 가지로 하지. 그런데 이것을 과연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이것을 깨달으면 돼요. 그냥. 그 이제 흔히들 이래 깨달은 그런 어떤 느낌을 이야기할 때 막 감탄사를 이야기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이걸 몰랐던 것을 이제야 알았구나. 정말 여태까지 몰랐던 것을 알았다면 그거보다 기쁜 일이 없거든요. 충격적인 일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에 관한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도 잘 안 잊혀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인 문제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잊혀지지 않는 거지. 왜냐하면 그 충격적인 것은 내 세포에 기억되어서 충격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자신을 증명하는 충격이거든. 다른 데서 가져오는 충격이 아니고, 다른 데서 지식을 가져와서 내 세포에 저장하는 게 아니고, 본래 나의 모습을 증명하는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충격이 될 수밖에 없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뭐 기다릴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연 그렇구나. 일체유의법. 그거 허망한 거구나. 내 육신도 허망하구나. 과연 허망하구나. 허망한 줄 알고 쓰자.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허망한 줄 알고 쓰자 하면 허망한 줄 아는 놈이 있고 쓸 줄 아는 놈이 있잖아요. 허망한 줄 아는 놈과 쓸 줄 아는 놈이 둘입니까? 허망한 줄 아는 놈, 쓸 줄 아는 놈이 하나지. 둘이 아니지. 그렇게 자유로이 쓰자. 이게 걸림없이 한 세상 사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뭐가 있을까요? 그 외에 여러분들은 뭘 특별한 걸 구합니까? 뭐 특별한 거 구하는 거 있습니까? 뭐 지원, 니 뭐 특별한 거 구하는 거 있나? 혹시 내가 구해줄게. 한번 이야기해봐. 근데 구하는 데까지 한번 구해볼게. 특별한 거 구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걸 구하는 게 있다 합시다. 특별한 걸 구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그 구하는 대상은
알고 보면 허망한 모습이거든. 일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게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때로는 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하염 있는 법을 버리지 않고 모습 없음을 일으켜야 법보시가 된다. 그 다음에는 바다 나음을 나투어 보임으로 지음 없음을 일으키며 바다 나음을 나투어 보임으로 지음 없음을 일으키며 바다 나음을 나투어 보인다. 그러니까 생사를 나투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생사를 보였잖아요. 우리는 이제 사는 아직 안 보였죠, 여러분들이. 사는 보인 게 기억이 이제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만 보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사는 한 번은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응? 지음 없음을 일으켜야 된다. 생해도 생한 것이 아니요, 사해도 사한 것이 아닌 그걸 보여야 된다. 그러면 생사 문제 해결하는 거잖아요. 응? 생사 문제 해결하는 게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 그럼 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겁니까? 생사와 열반이 다르지 않은 거, 그거 해결하는 거잖아요. 생사와 열반을 둘러보지 않는 것, 생할 줄 아는 것, 사할 줄 아는 것, 전혀 다르지 않은 것. 생할 줄 아는 것과 사할 줄 아는 것이 다르지 않다. 그러면 생사를 쓰는 거죠. 생사를 용하는 거다. 사용을 하는 거다. 생사를 잘 사용한다. 우리는 생사를 완전히 다르게 보잖아요. 생사를 다르게 보아서 자, 죽어서 열반에 들어가자. 그럼 생사와 열반을 둘러보자. 말하자면. 우리가 생했을 때, 생사를 쓸 때 전혀 다르지 않다면, 사실은 다르지 않은데, 생사를 쓸 때 전혀 다르지 않다면 그게 열반인데, 말하자면. 왜냐하면은, 우리의 참모습은 생이라는 모습도 아니고 사라는 모습도 아니거든. 우리의 참모습이 생이라는 모습이나 사라는 모습 중에 하나라면 별 문제인데 그게 아니거든. 우리의 참모습은 생이라는 모습도 아니고 사라는 모습도 아닙니다. 또 열반이라는 모습도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모습과는 관계없다 이 말이지. 우리의 참모습은 이름이 참모습이다. 모습과는 관계없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죠. 흔적 없다. 우리의 참모습은 흔적 없다. 근데 이게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흔적 없다는 것이 믿겨진다 하는 분이 있으면 그만큼 깨친 바가 있는 거예요. 흔적 없다는 게 믿겨지구나. 항상 흔적이 없어요. 응? 집에서 이제 집을 떠나서 우리 여기 법당에 와서 집을 떠날 때도 흔적이 없고 법당에 와도 흔적이 없고 오는 과정에도 흔적이 없어요. 그럼 흔적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떠날 때 떠난다는 모습에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법당으로 갈 뿐. 또 법당에 왔을 때 법당에 왔구나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법당에 왔을 뿐. 오는 과정에 내가 법당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냥
법당으로 갈 뿐 흔적이 없어. 항상 흔적이 없어. 우리는. 그래서 바다 나음을 나투어 보임으로 지음 없음을 일으켜야 그것이 법보시가 된다. 그 다음에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님으로 방편력을 일으키며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닌다. 바른 법은 어떤 것이 바른 법입니까? 어떤 것이 바른 법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죠? 바른 법이 어떤 건지. 바른 법, 정법. 정법이 어떤 거냐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극한 음성으로, 해조음 같은 극한 음성으로 참 그 아름다운 자태로, 근엄한 자태로 극하게 물었다. 정법이 어떤 것인고 이렇게 물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법, 바른 법. 바른 법이 어떤 것이냐. 영락보살, 바른 법이 어떤 겁니까? 바른 법이 어떤 건지 내가 한 번도 이야기 안 한 말을 한번 해보세요. 바른 법이 어떤 겁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말이 뭔지를 막 생각하기 바쁘거든요. 바른 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야, 이거는 이야기했을까? 또 이 말은 이야기했을까? 바른 법, 정법. 정법이 어떤 겁니까? 정법, 바른 법. 이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녀야 방편력을 일으키게 됐거든요. 방편을 쓸 수가 있겠죠.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녀야 방편을 쓸 수 있겠죠. 바른 법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모르면 대답하려고 하잖아요. 대답하려고 하는 그게 바른 법. 그 외에 무슨 바른 법이 있겠어요? 그게 부처님 법인데. 그 외에 무슨, 말하자면 신법이죠. 신법. 신법 외에는 바른 법이 없습니다. 응? 신법 외에는 바른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 대사께서도 중국으로 올 때 삼계유심이라고 했죠. 유심. 이 삼계 모습의 세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고. 모습의 세계. 심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정법입니다. 심만, 마음만이 정법. 이건 이제 마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 흔적 없는 자리. 응? 그걸 이제 벽봉대종사께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어떻게 표현하든지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편이잖아요. 그게 방편의 힘이잖아요. 방편력. 여기서 그랬죠.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지님으로 방편력을 일으키며. 그것만이 방편이야. 다른 거는 방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방편이 됩니까? 오로지 모습의 세계, 이 이치를 모르는 분들은 전부
3개가 전부인 줄 알아요. 응? 3개가 모두다. 3개 제일 이렇게 생각하겠지. 3개 일체 3개.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일체 3개 이렇게 할 거예요. 3개가 모든 것이다. 그렇죠?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잖아요. 그게 3개가 전부잖아요. 3개 일체 3개. 그런데 3개 유심이야. 이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어떠한 것도 믿을 것이 없어. 그게 유의법이잖아요. 3개가 유의법이잖아요. 응? 유의법은 믿을 수 없잖아요. 예. 번개와 같고 이슬과 같고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간곡하게 자꾸 반복을 하시면서 자꾸 강조를 하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도 방편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법이라야 방편력이 성립이 되는 거죠. 정법이 아니면 어떻게 방편력이 성립이 됩니까? 방편력이라는 것이. 정법이라야만이 방편력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방편력이 성립이 안 되지. 심.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심. 흔적 없는 자리. 거기에 아르마리 일으킬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 그게 딴 데서 가져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용하는 주체잖아요. 딴 데서 가져와서 억지로 눌러앉혀가지고 이게 심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심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아르마리도 허용을 안 합니다. 그냥 깨달으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제는 뭐 내가, 삼계 유심에서 심을 알고 보니까 이제는 내가 속지 않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감탄사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야말로 내가 드디어 속지 않게 되었구나.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내가 부질없이 쏘가왔던 거. 그거잖아요. 응? 정혜 안 그렇나? 얼마나 많이 쏘가왔노? 응? 이제는 안 속지. 응? 이제는 안 속으려고 하지. 그래. 안 속지 이러면은 또 때로는 속기는 속는데 또 대답하기가 또 곤란하잖아. 안 속으려고 하지. 이제는 이 이치를 아니까 안 속으려고 하잖아. 안 속으려고 한다는, 이제는 내가 정말 안 속으려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은 삶이 확 달라지잖아요. 응?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게 그만큼의 깨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철을 대오를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지. 그만한 깨침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데는 그만큼의 깨침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로지 심 하나밖에 없구나 이러면 그렇구나 그걸로 끝났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달마 대사가 이제 3개 유심하고 한마디 더 했잖아요. 바른 법에 대해서. 만법은 유식이다. 알고 보니까 심 해놓고 온갖 벌어지는 법은 알고 보면 뭐냐 그러면 헛개비인데, 이 만법도 헛개비잖아요. 이거 3개에서 만법이잖아요. 같은 말이거든 사실은. 같은 말인데 표현을 좀 달리 했지. 만법 3개에서 만법이 벌어지잖아요.
욕계, 색계, 무색계가 모습의 온갖 세계잖아요. 삼계가. 만법은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끝 행위들, 온갖 벌어지는 행위, 무슨 방법, 그 전부 다 이제 만법이거든요. 그 행위들이 사실은 모습이잖아요. 삼계와 만법은 다 유의법이잖아요. 모습. 거기서 가만히 그 온갖 방법들, 온갖 모습들을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나의 인식에 달렸구나.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구나. 다른 게 아니야. 삼계에서 벌어지는 온갖 모습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을 뿐.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각자의 생각인데, 각자의 생각이 비슷할 수도 있고, 또 같을 수도 있고, 생각이니까. 다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인식이니까 주장하면 안 되죠. 자, 이 주장자가 길다. 이 주장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주장자가 길다는 것을 주장하면 됩니까? 안 되지. 짧다.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죠. 그건 누가 주장할 겁니까? 이 주장자는 모습으로 벌어지는 한 생각에 대해서 누가 주장하겠어요? 그런데 주장하잖아요. 주장하면 갈등이 일어나서 싸우는 거지. 항상. 주장하면 틀리잖아요. 주장하면. 그런데 주장하면 틀린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는 걸려들지 않는 거거든요. 알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그게 방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을 알아야 방편이 되는 거다. 삼계유심을 알아야지 만법유식임을 아는 거예요. 삼계유심을 모르는데 만법유식을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삼계유심을 알아야 만법유식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일체는 오로지 심의 조작이다. 일체는 뭡니까? 삼계와 만법이죠. 이 삼계와 만법은 오로지 심의 인식이다. 요 8자가 요 5자로 요약된 거예요. 이게 화엄경의 그 앞에 기절이 약인용료 지 3세 일체불. 만약에 사람이 3세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3세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부처님이 뭡니까? 뭡니까? 각자 알죠? 자, 과거 현재 미래 일체 부처님이 뭐냐?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의 형상에 대한 한 생각이라도 일으키면 그건 이미 천리말리 달아나버렸어요. 이 세계의 존재를 못합니다. 이 일체 유심조의 세계의 존재를 못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아이고 어떤 부처님일까? 뭐 향적 부처님도 계시고 아촉 부처님도 계시고 아미타 부처님도 계시고 뭐 수많은 부처님이 계신다는데 일체 부처님 어떤 부처님일까 해서 부처님이라는 데에서
모습적인 한 생각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벌써 일어나는 순간에 천리말리 벌어졌어요. 어떤 같이 블랙홀에 있다가 블랙홀을 벗어나 버렸어. 그렇죠? 벗어날 수밖에 없지. 약인 용료 지3세 일체불. 만약에라고 가정을 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을 알고자 하면, 알고 싶잖아요, 사람들이. 응? 부처님이 뭔지 알고자 하면, 응관법계성, 응당, 법계에 있는 성품을 잘 관찰해봐라. 법계, 만법. 만법의 성품을 잘 관찰해봐라. 그 만법은 단지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렸지. 그거 전부 허망한 모습이야. 그걸 잘 관찰하면 일체 유심조밖에 없어. 그 온갖 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대상인 그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의 조작이야. 그 관찰을 쫙 벌어지는 모습을 관찰해보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렸어. 그것의 실체는 없는 거야. 이 내용이거든.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믿겠습니까? 그게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의 실제의 모습이거든요. 알고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실제의 모습은, 부처님의 모습은 별 모습이 아니야. 별 모습이 아니야. 찾아볼래야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 모습은.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온갖 모습은 단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것일 뿐이다. 그래서 고로 허망한 모습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것이 바른 법을 보호하여 진임으로 방편력을 일으키며 의 소식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도 이제 좀 유마그 스님의 말씀이 좀 많아요. 많은데 요 한 기절만 더 볼까요? 중생을 건짐으로써 사섭법을 일으키며, 중생을 건짐으로써 사섭법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사섭법을 일으키는 것은 목적이 중생을 건지는 데 있다. 사섭법은 전에도 한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린 적이 있죠. 사섭법, 보시, 애어, 이행, 동사.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보시, 뭘 해주는 거, 뭘 주는 거. 자, 이거 한번 써봐라. 이거 한번 가지고 사용해봐라. 이렇게 주는 거. 이거 한번 먹어봐라. 이거 한번 입어봐라. 뭐 이렇게 주는 거. 보시. 건지기 위해서. 나한테 뭐 이렇게 주면 뭔가 돌아오겠지 이게 아니고 단지 그 사람을 위해서. 이거 한번 입어봐라 하면 그 사람이 호감을 가져야 내 이야기를 들을 테니까 한번 써봐라. 한번 입어봐라. 애어, 부드러운 말. 때로는 호통도 쳐야 되지만 부드러운 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그러면 내 심정의 말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이행, 이로운 행위. 이익되게 해준다. 뭔가. 이익되게 해줄 일이 많잖아요. 보면. 뭐, 어려워하고 있을 때 가서 도와준다든지, 그런 게 다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이, 물론 무주선고시를 알면서 봉사활동 하는 분도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좋은 일.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별탈 없이 잘 살고 있는데, 봉사활동 그런 거라도 안 하면 뭔가 내한테 또 안 좋은 일이 닥쳐올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 해서든 뭐 남을 위해서 일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어쨌든 간에 이행, 동사, 같은 일을 하는 거. 비록 조금 문제가 있는 일이라도 같은 일을 해줌으로써, 동조해줌으로써 그게 허망한 법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 동사. 이게 사서법이잖아요. 사서법은 오로지 중생을 건짐으로써 사서법을 일으키며 중생을 건지기 위한 방편이니까 그게 법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쭉 내용이 많은데 이거는 그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